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다음에 복된 삶은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복된 삶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성령의 인도 역사 감동감화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음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으며, 또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온유와 겸손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버지께서 살아가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중독되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성 오스틴은 방탕한 삶을 32살까지 살아왔습니다. 17살 때부터 동거를 했고요. 술과 각종 세상 것에 이용당하며 살아왔는데 말씀을 듣다가 그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돈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세상 직분도, 명예도 자랑할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성령 강림들 맞이해서 11장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어제 11장. 얼마나 집중해서 준비했겠습니까? 이 11장 분량 같으면은 4시간 설교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싶어요. 성령 강림절은 언약의 강화이며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요,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한 형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부트로 만드시지 않고 지정의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움직일 수 있도록 지정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른가 그른가, 또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게 되면. 근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마귀한테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사단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세상 사람한테 이용당하게 되면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를 지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세요.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죠. 생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 것이 되니라. 생기는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아가야만이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말 교회 나가니까 너무나 좋다.
예수 믿으니까 정말 행복하다. 나는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그 행복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각종 멸류관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으면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어마어마한 복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에서도 각종 멸관상을 받을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서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그것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면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 내 안에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음란이 있기 때문에, 각종 중독될 수 있는 소지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없어질 것에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유혹하기 때문에 육체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끝까지 긍휼함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복을 하셨습니다. 한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룰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죠. 사단 마귀한테, 뱀한테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습니다. 죄의 결과예요.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행복동산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모르며 살아가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삶, 불안전한 삶, 고통의 삶, 피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인한 방황의 삶, 육체의 욕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인류 최초에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게 되면 무슨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형제를 죽일 수 있다니까요. 부모님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나 자신을 해할 수 있다니까요. 무슨 결과를 초래하고 이게 죄의 결과예요. 노아 시대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저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만 노아만이 그 당시에 의인입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노아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은 노아 가족만이 살고 나머지는 다 홍수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결과,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생각한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점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허물과 죄인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열매가 없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 결과는 가정을 안전하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 결과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난지 8일 만에 된 남자들의 모든 사람들 종까지도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언약의 체결은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킬 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바라거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줄게. 이 언약입니다. 1대1로 체결하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가신 분입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게 되면 네 자손이 천대까지로 복을 받는다. 이 땅에서도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주장답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도 있었고, 또 백세이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 명령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진 않지만 믿고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으로 드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붙드는 바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킨 사람들은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특정한 인물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 충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제가 신대원에 공부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깨달은 바가 되었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신학 총신대학원 들어가기 전에는. 구약에는 특정한 인물에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요셉을 보게 되면요, 요셉 창세기 11장 38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 형통한 복이 맙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가 인정할 정도로, 불신자가 인정할 정도로, 우리는 사실 믿음의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요, 불신자들한테도 인정받아야 해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역시 다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예배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뭔가 다르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요셉 알잖아요. 13년 동안에
은이신양에 팔리고 형제로부터요 노예를 살고요 감옥에 들어갈 인생이 아닌데 감옥에 들어가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거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도 물론 성령의 사람이죠.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모세를 통해 나타나게 하십니다.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도 그 은혜를 몰랐어요. 한나는 중얼중얼 아주 깊은 기도를 합니다.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그의 아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3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저를 부르셨습니까? 몇 번 그럽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알게 됩니다. 기도와 찬양과 악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 누군지 알죠?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시편 28편 1절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시편 28편 8절 말씀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람의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이 고백이에요. 성령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세부적으로 성령이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약물 지킬 때에도 블레스가 싸울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 부르십니다. 소금을 켤 때에도 악신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나의 힘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강무의 문제를 선지자에게 엘리야에게 맡기신 하나님. 왕상 17장 1절 보게 되면 길르앗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야베가 말하되 내가 섬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성령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차를 주차해 놓고 올라오는데 2층 3층 사장을 만났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오늘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봅니다 했더니 거기 끄떡끄떡하더라고요. 또한 사르밧 과부의 가정의 땅한 사정을 엘리야 통해서 해결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의 사람에게 이거 다 맡기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말에 응답하신 하나님. 왕상 17장 15, 16.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냐. 가뭄 때에 사람 과부 집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엘리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또 거짓 선지자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왕상 18장 30절 30절 말씀 있죠? 850대 1로 싸울 때에 거짓 선지자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렇게 기도하죠?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저들을 다 그냥 죽이고 맙니다.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성령의 사람 엘리야에게.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의 제자 엘리사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왕하 2장 8, 9절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놀라신 그 능력을 엘리야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도 보통이 아닙니다.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네. 거기에서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엘리사가 그 사실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성령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엘리사처럼 고백을 해야 돼요. 네. 엘리야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 좀 있다 하면은 목사님보다 더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하던가요? 네. 성경 어떤 인물을 지칭해서 저에게 스데반 집사 같은 능력을 주옵소서, 바울 같은 능력을 주옵소서, 필립 집사 같은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 안에 과부의 딱한 사정을 해결하는 성령의 사람 엘리사. 그 스승 밑에 제자도 대단합니다. 선지자 제자 중에서 오랜 처한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빚을 졌습니다. 그때 약간 체주들이 아들 둘을 데리고 노예를 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과거 우리 가족을 생각해 봤었어요. 너무 힘들 때. 그때 과부된 사모님이 엘리사한테 그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하시고 저한테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둘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령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정의 문제를, 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의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저희 가정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엘리사와 수넴 여인, 남편이 늙었고 아들이 없는 집이에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 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기라 하였더라. 수렘 여인이 참 믿는 사람이고 주의 종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아니 종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결국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아들이 또 죽게 됩니다. 또 살립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에게 모든 부분을 맡기셨어요.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역사죠. 문제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0번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하게 되면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다니엘 2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말하기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다가 사다굴에 들어갈지라도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지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언약이 강화돼요. 언약이 강화되고 그 언약이, 그 약속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 31장 32에서 33절에 말씀하시고요. 새 언약을 주신다. 또 에스겔서 11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요엘서 2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요엘서 2장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다른 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고백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풍성한 삶은, 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은 여러분들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보혜사 성령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레미야의 에스겔서의 요엘서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요,
구약의 특정한 인물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또한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셨고요. 성령 허락하셨고요. 신약에는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너에게 병나게 설지어다, 너에게 병나게 설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명령을 못 띄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1장 8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은 다이너마이트가 바위를 쪼갤 수 있는 능력처럼 아멘.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6월절 구약에 주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탄절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요. 아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따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셔요.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보내시는데 그때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따져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을 뭐라고 합니까?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77은 49,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절 사모하는 자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세 절을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6월절 무기절입니다. 후원에 감사하고 살아가라. 이거 이 뜻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맥추절 77절 오순절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맥추절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때가 5월달에서 6월달 초입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성령 강림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바로 맥추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죠. 주여. 가을의 투수한 곡식을 이제 창고에 저장을 합니다. 그때 천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 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냐면은 구약에는 6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아멘. 또 신약에서는 성탄절 예수님 탄생하신 날, 아멘.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중요한 행사입니다. 아멘. 그 중간에 맥추절도 있어요. 맥추절 성령 강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절기를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깨닫고 믿어진다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절기에 머물러 있는지 지금 6월절에 만족하고 있는지 구원받음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77절 오순절에 진행되어 있는지 성령 충만받은 성령 강림절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마가다락방에서 변화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변화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하심, 신약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 장소가 마가다락방, 바로 성령 강림절 그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공도관 사도행전 1장에서 사사를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보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임한다면 모든 분들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각 사람이 임합니다.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각 사람이 임하신 성령 역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예요. 다. 아멘. 베드로만이 아니고, 주여. 자, 그들이 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성령의 각공적인 역사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사모합시다. 보혜사 성령을 사모합시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두 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전도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밤낮으로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절기 지키려고 이때 왔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말로 맥주절을 지키기 위하여, 칠칠절을 지키기 위하여 거기 다 모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11절이에요. 그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저도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 장소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니 인본주의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왔던 것이 박살났습니다. 이제 죄인이 아니요 말씀의 성수를 보게 됩니다. 의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무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요 내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주님의 최후 명령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갑니다. 감옥에서도 찬양이 되어줍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치는 삶을 그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성령의 삶이 됐음을 감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신바람나는 삶을 느게 됩니다. 사람들이여, 부형들이여, 내가 묶인 곳 빼놓고 나닿기를 원한다. 왕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 앞에도 당당하게 예수 믿고 성령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영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멸류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그 성령 충만받고 막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출입해서 불평, 불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사단마귀한테 이용당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가다락방에서 열 동안 기도한 120문도가 변화를 받고, 변화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다 놀라며 당황합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어떤 이들은 저들을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사람은 끝까지 조롱에 미치 못해. 어쩌면 그래요. 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동안에 그런 상황을 못 봤으니까, 주님. 자신들도 그런 경험을 못 했으니까 술에 취한 듯이 막 기도를 하니까 막 방언하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니까 처음 보는 행동이잖아요. 처음 보는 광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취하게 되면 술에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괜히 말없는 사람이 말이 많아져. 즐거워. 과거에 저희 아버지께서 술 드신 적이 있었는데 5일장 보고 오시게 되면 제가 꼭 마중 나갔어요. 아버지 저쪽 오실 거다 가게 되면 저 멀리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우리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자전거 끄시면서. 성령 취하면 똑같습니다. 괜히 막 찬양이 되어서 기분 좋아져요. 성령 취하게 되면. 근데 술 취하게 되면 몸이 안 좋아지는데요. 네, 우리 아버님 간경화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일도 많이 하시고 차에 치이시고 과거에 술 드시고. 그 백시들은 술 먹게 되면 간경화 간암이 오더라고요. 백시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몸을 막 혹사시키고 술 먹고 피곤하게 되면 간경화가 와요. 근데 술이 취하게 되면 그런데요, 몸이 버무리는데요, 성령이 취하게 되면 몸은 더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몸은 건강해지고 날마다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되는 사람이 막 즐겁게 살 수 있고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요. 아멘. 저는 30대 초반에 성령 충만에 왔어요. 원래 막 낚시질, 타방 그런 거 가본 적도 없고 더 주님 것이 합당한 삶을 살려고 기도가 되어지고요. 전도하게 되고요.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감사 찬양 중심으로 늘 찬양하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신 줄 되시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0원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전도하고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일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본 목상계 성도들도 이제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즉 강한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잡스러운 생각은 다 가라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린 바 기도하여 능력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